21번째 민수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스파이들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10명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복전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고요. 2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과연 가서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아무리 강한 족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거리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이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반응을 보이고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밤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동이지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어떻게 하면 좋아. 다 죽었네. 애굽으로 우리 돌아가는 게 낫겠어. 우리 여기 광야에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다 이제 칼에 죽을 것이다. 자녀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다. 아내들도 사로잡혀 갈 것이다. 다 죽을 것 같다. 우리를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우리 리더를 뽑자.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이 좋겠어요? 모멸감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멸감을 느끼셨어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저것들은 더 이상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것들이구나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 너와만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나님의 나라, 더 강한 나라를 너하고만 이루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아닙니다. 그렇죠?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아니십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랑의 그 성품에 호소하면서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또 마음이 약해지셨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십니다.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다만 그 죄에 대한 이제 형벌, 죄는 용서해 주시되 죄가는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형벌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불신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보고를 받고 모세를 대적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 오늘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우리 민수기 1장에서 다 20세 이상으로 계수했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모두 죽어 광야의 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내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갔죠? 레위 지파도 들어갔습니다. 살아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14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죠. 엘르아살이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갔던 것으로 보아서 레위 지파도 살아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땅의 분배를 받지는 못했지만 함께 그 땅에 들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백투드 광야 그랬죠. 지난주에 앞에 두고 다시 돌이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 아말렉과 가나안이 가로막고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막혔던 길을 하나님께서 뚫어주셔야 되는데 그 길을 뚫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여기서 뒤돌아가.
하나님이 뒤돌아가라고 하신 것이죠.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또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 한 구절 속에 이 원망이라는 말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보통 3세번이죠. 3세판이잖아요. 뭐든지 3세판은 최고죠. 최상급이죠. 그죠? 그래서 이 카도시라는 말이 거룩하다, 구별되다인데 계시록에 보면 4장 8절에 그 천사들이 그죠? 네 생물 중에 그 6날개를 가졌고 그죠? 그 눈들이 가득한데 그가 그 생물이 이르되 거룩하다 3세번 얘기하잖아요. 카도시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3세번은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 이거는 최상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들이 원망을 3번 했어요. 그렇게 해도 시원찮은 판에 거룩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 최상급을 올려야 될 하나님께 원망이라는 단어를 지금 3번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원망이라는 말을 3번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표현하셨어요.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을 들었고 원망했다. 그러죠? 원망하였노라 하셨는데 그렇다는 건 이 3번 사용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필하셨어요.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의 분노 게이지가 땅 끝까지 머리 끝까지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이 백성들의 삶의 주제가 지금 원망이라는 겁니다. 원망이 왜 나옵니까? 보통 원망. 왜 원망 나오죠?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이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라는 것이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 이름에 두고 명세를 합니다.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 반드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이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신지 체감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속으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아먹으세요.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셔요. 인간이 인간을 바라볼 때도 눈빛을 보고 표정을 보고 마음을 읽어내잖아요. 그죠?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은 우리 생각, 무슨 의도로 생각하는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속으로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나한테만 이래요? 나한테만 안 주고 죽겠네, 미치겠네, 되는 일이 없네, 이런 말들을 하지 마시고 생각에서부터 그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올라올 때 덜어내야 되겠죠. 생각에서 마음에서 덜어내야 됩니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기서 기자가 4장 23절에 무릇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릇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차별을 하시거나 누구는 일부러 안 주고 그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선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억울하다는 거 알아요. 정말 속 터지는 것도 다 압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억울함이 올라올 때마다, 속상함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그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오늘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함께 시작. 너희 시체가 이 땅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던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3절까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광야에 너희의 시체가 즐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 때 우리 1장에서 명단에 오른 20세 이상으로 나를 또 원망하는 자 모두 죽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너희 중 누구도 밟아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랬지. 이제 우리 자녀를 사로잡혀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너희 자녀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 걱정했던 너희 자식들은 내가 인도하여서 너희가 거절했던 그 땅에 들어가게 하여서 정착하며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희는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서 뒹굴 것이고 너희의 자식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너희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광야에 묻힐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1세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고통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원상태로 돌아가기는 아주 힘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반복적인 원망과 불평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이미 임했잖아. 선택이라는 축복, 그죠? 그들 인도하겠다고 하나님 자신을 내어드렸는데 그들에게 임한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기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우리를 한번 구원하셨는데 다시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그 징계는 하시지만 그들일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노예 생활했던 애굽 생활, 종되었던 그 생활로까지는 하나님이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폭정과 압박과 노예 생활에 있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해주신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가 이뻐서 막 어이구 예쁘다 해줬더니 할아버지 수염을 딱 잡아 뽑았어요. 그러면 혼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예쁘다 하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정말 사랑으로 대했지만 무례하게 선을 넘어서면 혼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축복의 삶에서 징계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징계도 안 하면 그야말로 버려진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귀를 쫑긋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인 것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밤에도 내가 깨닫고 체득하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시간이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과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기간 이 40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40년일까? 그것도 하나님은 너무 자상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왜 40년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죠? 왜 40년 우리가 이해 못할까봐 오랜 세월 지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해 못할까봐 왜 40년인지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기간이 40일이었지? 하루를 내가 그거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 징벌의 죄가 엄청 큰데 이 40년 동안 1년을 하루를 그 1년으로 내가 쳐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역한 죄로 인한 고통, 그 고통을 내가 받게 할 것이다 라고 40년의 기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엄정하고 공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너희가 40년 동안의 고통을 당해봐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싫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가 우리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함께 뭉쳐서 온 백성이 온 회중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함께 뭉쳐서 하나님을 거역했더니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할 것이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반드시 다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한두 명이 몇 사람이 한 게 아니야. 다 같이 한 사람이 오니까 다 같이 데모를 일으킨 거죠. 막 그 문 앞에서 장막 문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며 울어대끼며 하나님의 대항했던 너희가 힘을 함께 뭉쳐가지고 공동체로 하나님께 대들었잖아요. 너희들이 다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 38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땅을 살피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나쁜 소식을 퍼뜨린 자들, 그 원망 거기다가 있는 그대로도 안 했죠. 말을 더 악평을 해서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퍼뜨렸던 자들이 있었죠. 10명의 정탐꾼들. 주께서 내린 재앙으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준 땅 그대로 신실한 그 모습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까지 함께 보고했던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아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두 번 반복해서 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죽지 말고 여호수아의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반복해서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특히 이들은 리더들이었지 않습니까? 12명의 각 지파 리더들이었어요. 각 지파 지휘관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특히 이 리더들은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막 여기저기 군중들이 이렇게 합시다 한다고 원래 그 원칙을 깨트리고 나가면 그 조직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는 군중 심리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대세에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모두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합시다. 아니지요. 바른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특히 믿음의 리더들은 말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탄하면서 또 크게 슬퍼합니다. 정말 울기도 잘해요. 이제 또 슬퍼하고 울어요. 이들은 또 울어요. 이들의 눈물은 회개의 표현일까요?
39절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알리자 백성이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하여 또 울었다는 겁니다. 백성이 이제 40년 너희들한테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니까 이제 왜 울었겠어요? 기가 막히겠죠. 힘들게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못 들어가고 죽게 된다 하니 얼마나 지치고 또 슬프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우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억울해서 너무 한탄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힘들게 당했던 이 처지, 앞으로 또 당할 고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다는 걸 왜 확신하냐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뒤돌아가 그랬잖아요. Back to the 광야로 가라. 지금 산으로 가요. 그죠?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산은 가데스 근처에 있는 호르산 꼭대기를 말합니다. 근데 왜 산으로 올라갑니까 이들이? 전쟁하려고. 가나안 땅을 이제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은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진 땅이다. 정복하자.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가 얘기했지. 너희들 거절하고 10명의 말을 따라서 우리는 아니다. 애국으로 가자 했던 자들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산으로. 그때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백성들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될 테니까 준비하고 가자. 우리 밥이다. 라고 할 때는 안 가고 이제 올라가지 말고 광야로 가라. 뒤돌아가 했으니까 이제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또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자기들의 뜻을 지금 관철시키려고 산으로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자기네들이 노력하면 하나님이 봐줄까 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자복을 하면서 이제라도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복구해 보려고 이제 이렇게 상황을 돌려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태도인 것이죠. 어쨌든 그러자 모세가 이들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4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4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뭐라고 합니까? 모세 만류랍니다. 너희 이렇게 올라가지 말랬는데 지금 거꾸로 올라가니까 어찌 그런 행동을 하냐? 어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했잖니? 아니 결코 너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했으므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의 칼에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니 올라가지 말라. 만류를 합니다. 패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어떻게 했다고요?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래도 올라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아요. 지경이 안 들려요. 자기 오름에 빠지면 안 들려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말도 듣지 않고 끝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가고자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만의 노력으로 끝나고 마른 것입니다.
모세도 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냥 진영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45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아말렉과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쫓아와서 그들을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호르마까지 쳐 내려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쳐와서 그래서 호르마까지 내려왔다. 호르마는 이 뜻이 뭐냐면 파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파괴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는 이들, 결국 불신앙의 형벌을 40년을 판결을 받고도 되돌아가라 한 그 명령을 또다시 어기고 자기네 뜻대로 가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혹시 나일 수가 있습니다. 나가 아닐까요? 싶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불신앙의 뿌리, 끝까지 의심의 뿌리 다 제거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주님 스파이들을 보내서 정탐하게 했고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인 걸 그들의 눈에 보여주었는데 하나님 그들이 그 환경을 바라보고 성벽을 바라보고 그 땅 주민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주님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자기들을 스스로를 자기의 저주를 걸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형벌 40년의 형벌을 내렸는데 하나님 그 형벌의 대가가 또 무서워서 다시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고 우리 죄성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셔서 이것들이 다시는 우리 마음 안에 싹트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